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요. 성경이 가르치는 생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페이지 중에는 이런 이제 페이지가 있어요. 유전 정보를 배우는 페이지인데, 유전 정보를 배우고 나서 그냥 유전 정보만 배우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요 말을 딱 갖다 붙여놨어요. 요런 게 이제 잘못된 교육인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지구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형질을 나타내는 방법은 모두 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메바든 고등어든 인간이든 세포 안에 무슨 뭘로? DNA로 정보를 저장하더라. 자, 그러니까 요 문장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네. 이렇게 맞는 말을 잘 가르친 다음에 그다음 뭐라냐면, 이것은 지구의 유전 암호 체계를 이용하는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한 이후, 이 말을 꼭 붙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최초의 한 세포가 복제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생물들로 변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해 왔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 아메바도 DNA를 가지고, 고등어도 DNA를 가지고 있고, 원숭이도 DNA를 가지고 있고, 인간도 DNA를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다 한 조상에서 왔구나. 같은 정보 저장 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배우면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선생님, 좀 논리가 이상한데요? 자, 질문할 수 있는 학생.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반박하면 좋을까요? 이게 상당히 저급한 논리예요. 보실까요? 지금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진화론의 논리예요.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한 세포가 우리 모두의 조상이기 때문에 다 같은 정보 저장 방식을 우리가 물려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흘러왔다. 아까 지금 교과서 페이지 보시면 정보가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진화의 연속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용어 전쟁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아주 예민한 것들이에요. 진화의 연속성, 이런 말은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말이고요. 정보가 흘러간다, 이런 걸도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말인데요. 지금 이 그림은 그 진화론적 논리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이 말이 맞으려면 모두 맞아야 되냐면 이것도 맞아야 돼요. TV, 핸드폰, 태블릿, 드론에 다 반도체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죠. 정보 저장 방식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렇게 진화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맞으면 이것도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야말로 무식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게 DNA 정보 저장 방식인데, 얘는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얘는 저절로 안 되는데. 예, 이런 건 아주 저급한 논리로 지금 아이들을 세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장에 자꾸 노출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계속 진화적 관점을 장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고체계 자체를 진화론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진화의 연속성이 맞으려면은, 즉 하나의 단순한 그 세포로부터 계속 우리가 진화적인 연속성으로 이렇게 자손이 되어서 온 거라면은, DNA가 계속 복제될 때마다 조금씩 변화돼 가지고 뒤에 숫자가 너덜너덜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31억 쌍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으로 변해오는 동물들이 뭐 30억 9,999 뭐 이런 게, 30억 또 99,098 뭐 이런 게 너덜너덜한 것들이 주르르 연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왜냐면 딱 인간으로 딱 설계된 게 아니라 계속 어떠한 공통 조상으로부터 복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이렇게도 됐다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인간이 된 거라면은 너덜너덜 비슷한 정보의 그 양을 가진 다른 동물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다 동물들의 DNA를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런 너덜너덜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사람은 31억 쌍인데 생쥐는 딱 27억 쌍이에요. 또 복어는 3,800만 쌍. 어떤 동물 간의 연결성, 연속성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DNA 양을 유지해요.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도 몇 쌍일까요? 31억 쌍.
보거가 새끼를 낳으면은 몇 쌍일까요? 3,800만 쌍. 이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양이 유지되는 시스템이지, 아까 정보가 복제되는 건 그대로 정보를 보존하는 시스템이었잖아요. 똑같아요. 그 복제를 통해서 자손을 만들기 때문에 자손의 DNA 양도 유지되는 시스템이지, 걔를 계속 변경해가지고 뭐 하나가 추가되고 하나가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 자체에 여러 다양한 양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게 위트인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장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아메바가 6,700억 쌍을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얘는 DNA를? 인간하고도 비교해도 훨씬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갖고 있어요. 단순하다고 말할 수 있나? DNA 양만 치면은 얘를 단순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C value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C value.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걸 설명할 수 없어서 패러독스라고 부르는데, 우리한테는 패러독스가 아니에요. 자, 간단한 생물의 대명사인 아메바는 사람보다 무려 220배나 더 많아. 그다음에 도룡령은 40배나 더 많아. 그럼 이렇게 역설적으로 보이는 현상을 C value 패러독스라고 한다. 진화론은 각종의 생명체들이 동일한 C value를 가진 것에 대해 할 말이 없어요. 왜 같은 종은 동일한 DNA를 계속 유지하고 다른 종과는 전혀 다른 DNA량이 구분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증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논리적이고 분명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생명체는 종류대로 창조되었고 유전 법칙에 의해 여전히 같은 종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 인간 부모 밑에서 인간 자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유전 법칙을 거스리는 생명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부모의 DNA 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진화라는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생명체는 언제나 동일한 C value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우리 79쪽에 하나의 세포가 우리 모두의 첫 조상이라면, 그렇죠? 각 생물의 DNA는 서로 진화론이 맞다면 어때야 돼요? 진화적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숫자들이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동물들의 DNA 양을 쭉 검토해 보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 넘겨서 동그라미 2번. DNA가 연속적이에요? 불연속적이에요? 불연속적이라는 거,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유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DNA가 불연속적인데 무슨 진화야? 이렇게 말하면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무려 아메바가 몇 쌍? 6,700억 쌍. 진화됐다며. 그럼 이 사람들은 DNA가 줄어들면서 인간이 됐어라고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줄어든 연속성이 나타나야지 또 한번 치셔야죠. 그죠? 예. 이렇게 배우면 그 다음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 내려가서 사람은 31억 쌍. 아메바가 사람보다 220배나 더 많이 있어요. 지금 DNA가. 자, 밑에 내려가서 C value 현상. 각 생물의 DNA 양이 같은 종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유지가 돼요. 동일하게. 그거는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정보가 물려진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보존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정보가 보존되는 한 진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생겨야 진화죠. 그다음 밑에, 그럼 이거는 뭐랑 일치하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생물을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인 거죠. 왜요? 처음에 첫 조상들, 코끼리 조상, 호랑이 조상, 그죠? 또 뭐 있습니까? 개 조상, 또 뭐 있습니까? 말 조상, 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지으신 그 첫 조상들에게 넣어놓으신 DNA가 있잖아요. 그게 각 조상으로부터 자손에게 유전 법칙에 의해서 물려졌잖아요. 그러므로 C value가 계속 유지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므로 종류가 뭐 하고 있어요? 지켜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는 과학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밑에 여기 앞에 화면 보시면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내가 생물을 지었다,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 생물을 지으셨다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한 장 안에 이 말을 이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예, 솔직히 말하면 조금 그 잔소리하는 엄마 같아요. 불 끄고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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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끄고 10번 하는 거예요. 집 나갈 때 에어컨 꺼라, 에어컨 꺼라, 에어컨 꺼라, 에어컨 꺼라 10번 하는 거거든요. 내가 종류대로 만들었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종류대로 한 장을 서술하시는데 10번을 무슨 뜻이에요? 절대 바뀌지 않아. 내가 종류대로 창조했어. 내가 그 각 종류에다 DNA를 설계해서 넣어놨어. 유전 법칙에 따라서 물려지고 있을 뿐이지 흘러가는 거 아니야. 연속적인 거 아니고 불연속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로, 그죠? 예, 육지동물 만드실 때도 종류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과학적 사실은 뭐냐? 같은 종류, 얘는 뭐예요? 종류, 닭 종류. 종류 안에서는 다양할 수 있어요. 다양하죠? 색깔, 크기, 모양, 뭐 습성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강아지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종류 어디서? 안에서. 종류 안에서는 다양할 수 있는데, 종류 안에서는 다양할 수 있는데, 이 말들이 다 유전 정보량이 같을까요? 벌써 자신이 없어지셨어요? 이 말과 이 말이 C 밸류가 같을 거냐 이 말이에요. 당연하죠. 둘 다 말이니까 같은 말의 염색체 양이 같습니다. DNA 양이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데도 불구하고요. 예. 같은 종류 안에서는 다양해요. 그러니까 같은 조상으로부터 나왔지만 다 똑같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변이라는 능력을 주셨어요. 똑같은 자손이 나오지 않게. 그래서 사람만 다 똑같지 않은 게 아니라 개도 고양이도 자손이 다 똑같지 않게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전 법칙을 설계해 놓으셨다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과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딱 이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생명은 여기서 이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생명은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부여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생명은 부여된다. 예,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뭘 세뇌시키고 있어요? 생명은 발생된다라고 세뇌시키고 있어요. 자연 발생. 그것도 물질이 반응해서. 이 두 가르침은 결코 같이 갈 수가 없는 가르침이에요. 섞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신진화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화도 잘 모르고 창조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주장이에요. 성경도 제대로 안 믿고 진화론이 주장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인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잘 알면 진화를 받아들일 수 없고요. 진화를 정말로 신봉한다면은 창조를 말할 수가 없어요. 두 개는 함께 갈 수 없다. 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참, 지금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는데 예수님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생명은 어디에서 왔어요? 그에게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더 명확하게 말해줍니까?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0.1초 만에 나와야 되는 대답이 교회 가서 물어보면 대답이 안 나와요. 왜요? 육체적 생명 다르고 진화의 생명 다르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생명은 다 다른 생명이야. 종류가 달라. 아니요, 같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입니다.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지금 이 시간 1초의 생명을 유지하는 이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1번, 처음부터 완벽하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식 능력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주셨죠. 암컷, 수컷 생식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뭐 하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번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지만 자연 발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가 아니에요. 실험이 보여줬잖아요. 생명은 또 까먹으셨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파스텔의 생물 속생의 법칙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과학적 사실은 뭐예요? 일치해요. 과학과 성경이 충돌해요?
아니요. 과학적 사실은 늘 성경과 함께 일치해요. 자, 그다음 밑에 점진적 전이 과정. 진화론에 따르면 점진적으로 변해온 전이 과정을 거쳐서 어떤 생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암시를 성경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불연속적이다. 그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말씀들은 쓰십시오. 집에 가서 숙제로 하십시오. 동그라미 2번 신구약 성경은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생명을 가진 피조물은 오직 그분으로부터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이신 분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거,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오는 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생명으로부터 왔다는 말씀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을 알고 나니까 자랑스럽죠. 사실을 알고 나니까 자부심이 생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세상에 드러내놓고 내놔도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말씀인데 우리가 괜히 위축됐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미 앞서 있고 어떤 지식이 오더라도 그 말씀이 그것을 이깁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명의 기운, 그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그래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질문. 우리 초등부 캠프 할 때도 이 질문 꼭 합니다. 얘들아, 성경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해봐. 대답해 보세요. 뭐가 남았는지. 자, 지금 제가 밑줄 쫙 한 데서 성경책이 끝났어. 뭐가 남았어요? 흙으로 빚은? 흙으로 지은 아담? 동상. 그죠? 아담 흙덩어리, 하와 흙덩어리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도 이 생명의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흙으로 빚으셨는데 하나님이 빚으시면 그냥 흙이 생명이 돼요? 그래요? 하나님이 빚으셨는데 흙이 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엮일 뻔했지. 하나님이 빚으셨는데.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아주 말을 정말 교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는데 못하실 게 뭐야? 왜 아메바를 고등어로 못 만들어? 왜 고등어를 개구리로 못 만들어? 왜 어류를 양서류를 파충류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진화의 과정으로 창조할 수 있잖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갖다 딱 붙여가지고 마치 하나님 편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으면 그렇게 써놓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창조의 과정에서도 물질이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빚어놓은 형상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뭘 넣으셨을 때, 생명을 넣으셨을 때 우리는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나 생명이 무생물로부터 왔다, 물질로부터 왔다라는 암시를 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이신 분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이신 분을 떠나게 됐을 때, 그 생명이신 분과 끊어지게 됐을 때 죽게 된 거예요. 다시 사는 길은 생명이신 그분께 붙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끊임없이 이 생명이 누군지를 가리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우주의 시작, 지구의 역사, 생명의 시작 보시면 아시겠죠? 진화론이 누구를 가리고 있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가리는 그런 장치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자, 넘어가서 85쪽에 마무리 지으면서 읽어보겠어요. 85쪽에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는데요. 생명의 원천은 거기부터 읽을 건데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성경은 너무나 명확한 언어로 아들 안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선포한다. 여기에 우리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유지시킬 수 없음은 자명하다. 나 자신을 나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조차 생명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생명이신 예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 없이 생명을 논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다. 그래서 생명의 시작에 관한 싸움은 그 본질 자체가 영적인 것이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면 다음 세대는 교회로 돌아올 수 없다.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생명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선포하고 가르치고 변증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잠잠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그 잃어버린 생명을 어디서 다시 얻을 수 있는지를 찾지 않고 허무에 길들여진 길을 가고 말 것이다. 맞습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이 시대를 통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선포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것에 맞는 사역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큰 목소리를 읽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준비되셨죠?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